2019년도 성탄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바라기는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사랑과 평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그리고 우리 특별히 학생들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 마음속에 먼저는 설레지요. 선물을 뭘 받을까? 아니면 어디를 여행 갈까? 아니면 무엇을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 등등의 여러 가지 기쁨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이 무엇이든 간에 이 순간만큼은 예배하기 때문에 한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기쁨이라는 것은 누구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기쁨은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탄절의 기쁨은 다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임마누엘 예수님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 그런데 외로움과 두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이 말씀의 든든함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도 마찬가지로 2장 10절에서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천사의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성탄의 기본적인 정조는 뭐냐?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런데 이 어둠이 지극하던 이 시대가 아니라면 이 빛이라는 온유함 자체가 그렇게 가슴 떨리게, 그리고 기쁘고 감사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터전이 흔들릴 것처럼 아늑하고 암울한 시대에 주님은 기쁨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려본 분들,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에는 아랑곳이 없습니다. 그저 나 혼자 만족하는 사람으로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가 자기 땅에 오매 그의 백성은 그를 맞이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신앙인들과 아니면 세상적인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세상 사람들과 변함이 없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친 것들과 폭력적인 것들이 단숨에 쓰러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마음속에 누리는 기쁨의 성탄은 바로 우리가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축하하며 우리가 함께 그 기쁨의 감격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 우리가 성탄절이 되어지게 되면 꼭 떠오르는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그건 전쟁 속의 평화라는 이야기인데 몇 번을 들으셨지만 또 들어도 감동이 되기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 1차 세계대전은 참 어설프게 시작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하찮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그 전쟁은 세계를 뒤집어 놨습니다. 1914년 12월 24일에 너무나도 잘 아는 폴랑드 전선이라는 아주 흉악한 전선이 있었는데 거기는 참호와 참호 속에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참호를 파놓고 그 안에서 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데 밖으로 나가면 저격병이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몸이 으스러져도 그 참호 안에 그냥 몇 날 며칠이고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국군과 독일 연합군이 0.5마일도 안 되는 거리를 두고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치열한 총격전을 통해서 많은 동료들이 죽었습니다. 남은 병사들은 참호 속에서 절망과 좌절 속에 이제 깊은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군 병사 하나가 나지막하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노래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저처럼 이렇게 투박하게 노래는 안 했을 거예요. 물론 젊은 청년이기 때문에 좀 부드러웠어요.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누가 나셨다고요? 다 같이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노래소리가 긴 전선의 참호 위로 홀로 퍼집니다. 그러자 말없이 길을 기르고 있던 병사들이 누구랄 것도 없이 노래를 따르기 부르기 시작했고 노래는 합창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참호, 대치하고는 참호 가운데 이상한 감동이 그들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리둥절했던 영국의 진영 속에서는 영어로 노래를 부르면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져나왔습니다. 그러자 독일군 병사 하나가 몸을 드러낸 채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향하여 총을 쏘지 않을 때 당신도 우리를 위해서 총을 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병사가 참호 위에다가 추리가 그려져 있는 촛불을 들어 켜 올렸습니다. 그러자 곳곳에서 그 양초가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날이 크리스마스 이브 24일이었습니다. 양 진영의 병사들은 그때부터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은 이후로부터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축구도 함께 했는데 3대2로 영국군이 이겼다는 기사도 있어요. 병사들을 괴롭히는 이와 쥐를 퇴치하는 방법들을 서로 함께 나누면서 함께 가르쳐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두 전선 사이에 무인지대에 널려있던 시신들을 함께 묻어주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실을 알고 보니까 독일군이나 영국군이나 그들은 서로 악마가 아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지금 이 전쟁에서 무참하게 너와 나를 죽여야 되는 이러한 사실 자체도 무용하다는 사실의 자각을 깨달았습니다. 서로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25일 성탄절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화가 오래가지를 못했어요. 양 진영의 위에 위에 있는 이 장교들에게서는요 서로 적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결국에는 피나는 전쟁이 바로 그때의 그 크리스마스 그 다음 날부터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 사실 자체가 격려가 되어주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이사야서 말씀도 엄청나게 무지하게 큰 격려가 되어진 말씀이에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합니다. 그런데 귀환하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격려를 주십니다. 기나긴 세월 동안 고향을 떠나 있습니다. 포로의 생활에서 그들은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벅찬 설렘을 안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자기들 앞에 전개되어지는 현실의 어두움은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폐허로 변한 도성을 보면서 그들은 억장이 무너진 것 같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무너진 건물들만이 아니었습니다. 힘겹다 보니까 인심이 흉흉해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는 두렵고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진 말씀이 바로 본문의 1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일어서서 빛을 비춰라. 절망과 좌절과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아픔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없는 어둠이 흐르고 있는 그 시대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고요. 사실 이 말씀은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런 무용지물이 없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왜?
지금 우리가 빛을 비출 만한 능력도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 뒤에 구원의 빛이 너희에게 비추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의 해처럼 너희 위에 떠올랐다. 낙성과 좌절과 시리에 빠졌던 이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강력한 힘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잊고 있었던 소망을 상기시켜주는 이스라엘 민족에 주는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명인 것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명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작은 시련 앞에서도 무너져 내리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 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주의 종들이 신방에서 이사야서 60장을 말씀을 전해요.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인해서 낙심된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는 호들갑을 떨면서 마치 절망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많이 망가져버린 것처럼, 그리고 나처럼 이 세상에 엄청난 고통을 당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나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고난의 최고수라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순간의 어둠과 절망과 슬픔조차도 믿음이라는 용광로 속에다만 집어넣게 되면 빛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참으로 어둡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다 같이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여기는 내가 안 올라갈 것 같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네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어떤 슬픔도, 어떤 모욕도, 어떤 고통도 이길 수 있잖아요. 넉넉히 이기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사람다운 삶을 일궈야 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삶을 보여줘야 돼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빛이 되신 주님의 영광의 빛이 되신 우리 아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떠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에는 어둠을 깨치고 도리하는 빛을 다른 사람들보다도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일어나 이제는 빛을 비추어라.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어떻게 해요? 덮을 것이나 오직 너 위에서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또 오르시고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뭐라고요? 나타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위에 환한 빛을 비춰주셔요.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넘어진 자리를 딛고 일어나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 걸린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손이 오로전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명령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요, 절망의 북박이가 나를 붙들고 있는, 그리고 그 절망 속에 내가 탄식하며 내가 좌절하며 시리에 빠져 지내야 될 이유가 절대로 없겠죠.
제가 며칠 전에 성탄절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1 한국인인 도쿄대학의 교수가 되신 강상준 교수가 쓰신 살아야 될 이유라는 그 에세이 책을 좀 읽었습니다. 그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책을 2권을 더 쓰셨는데, 첫째는 극도의 신경적으로 앓으면서 인생에 대한 번민을 했던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자살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책을 썼고, 두 번째는 그 후로 몇 달 후에 일본 동북지방의 대지진과 원전 사고 때문에 2만 명 가까운 생명들이 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에게 떠오른 질문이 있었답니다. 이런 비참을 겪고도 그래도 살아가야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래서 살아야 될 이유를 모색하게 되었는데, 그의 책의 말미에서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지금을 성실히 살아라. 그러면서 장문의 이야기를 해요. 인생은 좋은 미래를 추구하기보다는요, 좋은 과거를 축적해가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인생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기가 죽을 필요도 없이 그대로의 자신으로 괜찮다는 것이고, 또한 인생은 지금이 괴로워 견딜 수 없어도 시시한 인생이라고 생각이 되어도 마침내 인생이 끝나는 1초 전까지는 좋은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 적극적인 일을 할 수 없어도, 설령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없어도 지금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것도 행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처한 이 자리,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성탄에 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이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세상을 버리고 빛이 몰린 사람들이 벼랑끝에 서서 인생을 포기하려고 만들고, 청년 세대들의 얼굴에 생기가 사라져서 어둠으로 가득하고, 이런 상황에 있어도 우리 주님은 말씀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요. 그분이 누구이시죠? 말구 위에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신 그분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능력도 힘도 아무런 힘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 축복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여건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희망을 말하기 힘들어도 결코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의 은총을 인해서 희망의 아름다운 노래를 날마다 주 안에서 불러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누군가가 먼저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평화의 노래를 먼저 부르기를 시작한다면요, 아까의 참호 속의 병사들처럼요, 다른 사람들도 바로 이 노래에 동참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탄절이 되어서 부르는 노래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